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 아멘. 지금 16절을 보면서 이 성도 간의 신앙의 교제라는 것이 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이 앞에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이 선악이 혼재하는 혼탁한 현실로 인해 여호와를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악인들의 형태를 지적한 것이라면 16절부터 1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때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완악한 말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을 때에도 그 이름을 존중하였습니다. 본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필차에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불경스러운 말과는 대조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이 언급한 피차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라는 말 속에 대화의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여기서 피차란 말을 사용한 것은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남은 자들을 찾아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경건한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남은 자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거센 핍박과 유혹과 이런 타락한 시대적 조류에 휘말려서 신앙을 포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동지를 찾아 경건한 신앙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신 세상에서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이 불신 세상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주일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다른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없는 그런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에 힘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힘이 없고 그들 대부분은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성도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공고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피차 권면할 때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곳입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끝까지 남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 간의 긴밀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해서 단지 주일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의 긴밀한 믿음의 교제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7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한 날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곧 이게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라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이 정한 날, 곧 이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란 보석, 보문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석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간수합니까? 혹시 흠이 나지 않을까, 잃어버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간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부착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보석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에만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보물처럼 여겨서 지극히 아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금속이나 보석일까요? 아니면 은행에 쌓아둔 재물이나 돈일까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 그 소중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효자 중에 효자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존재,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무런 그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를 주고서 구원하신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렇게 깨닫고 안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성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